예배에 대한 사전의 정의는 예를 갖추어 절하다, 그런 뜻입니다. 일반 종교에서 예배는 어떻게 표현하나요? 내가 믿는 신을 존경하고 숭배하는 마음의 표현, 그것이 일반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예배에 대한 정의입니다. 올해도 있었죠. 그 사우디아라비아 메카에서 이슬람 성지순례 6월 달에 있었는데 기온이 122도가 훌쩍 넘었습니다. 150만이 모였습니다. 대단하죠. 열정이 대단합니다. 몇 명이 죽었을까요? 1,300명이 죽었습니다. 그 성지순례 예를 갖춰서 자기가 믿는 신을 위해서. 불교에서는 예배를 예법이라 그러고 원불교에서는 법회라 그러고 천주교에서는 미사라고 하죠. 그리고 기독교에 대한 이 예배에 대한 정의는 뭘까? 간단 명료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성도가 하나님 앞에 영광, 존귀, 찬양을 드리는 행위가 기독교의 예배의 정의입니다. 그 앞에 전제된 문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성도가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리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지 않은 성도가 드리는 예배는 예배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없다. 이 예배는 하나님이 성도에게 주신 아주 특별한 특권입니다. 안 믿는 사람은 예배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요, 지금도 정통 개혁주의 교회는 예배 드리기 전에 목사님이 광고를 합니다. 공고를 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지 않는 분들은 예배에 참석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공식적인 예배는 주일 예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 형식이 많잖아요. 예배 형식이 많은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명칭을 붙을 때는 그거는 그냥 모임입니다. 행사, 축제지 예배라는 이름을 붙일 수가 없어요. 많이 붙입니다. 이것이 그런데 확장돼서 추도 예배, 졸업 예배, 입학 예배, 승진 예배, 출판 감사 예배, 목사 취임 예배, 온갖 그 형식적인 목적을 가진 형식적인 예배의 모습이지 성경이 말하는 본질적인 예배는 아니다. 성경이 말하는 본질적인 예배는 뭔가요? 주일날 드리는 예배가 공식적인 예배입니다. 예배라는 명칭은 오늘 이렇게 우리가 드리는 주일날 드리는 이 현장, 이 시간, 이 공간에 붙일 수 있는 유일한 명칭이 예배예요. 그리고 얼마나 우리가 이 믿는 자로서의 특권이 대단한 겁니까? 예배가 이렇게 존귀한 겁니다. 함부로 드릴 수도 없고 그냥 준비 안 해서 드릴 수도 없고 그런 예배의 상황을 인식을 한다 그러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매 주일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는 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해 놓고 아담 하와죠. 창조해 놓고 첫 번째 공식적인 예배를 드린 그 시간과 장소 사람은 가인과 아벨입니다.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가인과 아벨이 드렸던 이 예배가 신구약 성경 전체 그리고 인간 창조 후에 최초로 드렸던 예배입니다. 그 최초로 드렸던 예배의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가면서 예배에 대한 분명하고 확실한 정의가 밝혀질 겁니다. 창세기 4장 3절 4절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합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에 솟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니 그랬습니다. 옛날 성경은 연락했다 그렇게 나오죠. 3절 4절에 공통적인 문장은 여호와께 드렸고입니다. 가인도 하나님 앞에 드렸고 4절에 아벨도 하나님 앞에 드렸고 하나님에게 드린 겁니다. 그냥 찬송하고 기도로 드린 것이 아니라 제물을 가지고 드렸습니다. 가인은 당연히 농사 짓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곡식을 드렸겠고 아벨은 목동이었기 때문에 양을 드리고 기름을 함께 드린 겁니다. 그러면 예배의 주체자는 하나님이에요. 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드리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사실적으로 존재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드린 거예요. 아주 특별한 거죠. 네. 하나님 존재에 대해서 모르고 드릴 수는 없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형식을 갖춰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예배했을까? 이 당시에 부모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보고 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것이 원시적인 예배의 모습입니다. 예배에 대한 규례와 형식에 대해서 레위기에 기록을 하는데 그 전에 들은 거니까 이거는 형식도 없고 규례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첫 번째 하나님 앞에 드렸던 이 예배가 어떤 규례에 맞추고 형식에 맞추고 성경에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 하는 내용에 맞춰서 드린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레위기에 보면은 거의 흡사합니다. 이 내용이. 여호와께 드렸다. 그래서 예배에 대한 정의 세 가지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예배는 확인하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드리는 것이다. 정말 죄송한데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 중심으로 드리는 게 결코 아닙니다. 관계가 없습니다. 백 목사가 여기서 설교하는 내용을 여러분이 듣던 안 듣던 그런 것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복음을 듣던 안 듣던 복음대로 증거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배는 하나님을 중심에서 드리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훼손되고 변질되는 이유가 뭡니까? 자꾸 복음이 청중을 중심으로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복음대로 그것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청중, 복음을 듣는 성도들의 중심이잖아요. 그래서 착각하지 마십시오. 설교를 듣고 내가 너무 즐겁고 기쁘고 해피했다. 목사님의 설교를 했는데 관계가 없습니다. 그게 무슨 하나님과의 연결성이 있어야죠. 그래서 예배의 중심은 반드시 하나님이어야 된다.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면서 그 마음의 자세가 분명하고 확실해야 됩니다. 내가 드리는 예배가 지금 하나님을 중심에서 드리고 있느냐? 하나님을 중심에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헌금하고 있느냐? 나의 즐거움과 그 모든 상황과 흐름의 시간이 나에게 맞춰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정조준되어야 된다. 두 번째, 예배의 정의는 드리는 겁니다. 여기도 보니까 3절에 하나님께 드렸고 4절에도 하나님께 드렸고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표현상 본다는 말을 하잖아요. 그래도 그거는 이제 전통적으로 습관적으로 하는 표현이지만은 드린다는 의미로 얘기를 하겠죠. 이 예배는 예의를 갖춰서 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그냥 얼렁뚱땅 대충 드리는 것이 아니다. 그럼 드린다는 표현도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배는 드리는 겁니다. 최선의 예의를 갖춰서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는데 우리가
그 황장로님 어머니 권사님이 그런 얘기 하셨어요. 장로님이 다 들으셨을 거예요. 예수님 믿기 전에요, 이 불교 골수 신자입니다. 아마 절도 지어졌다 뭐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대단한 겁니다. 거기에 온 힘과 모든 걸 쏟아가지고 섬기고 예의를 지키는 거죠. 지켜가면서 예배 드렸는데 그 불교를 섬겼는데 기독교로 귀의하고 나서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이 권사님이 절에 가가지고 부처한테 작별 인사를 했다는 거예요. 예를 갖추고 나는 이제 기독교로 귀의합니다. 이 드린다는 의미가 그런 겁니다. 아니 잡신을 섬기는데도요 그 정도 예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의를 지켜서 드린다는 것, 이것은 늘 우리 그 믿음의 향방을 제공해 주는 거니까 예배는 드리는 것이다. 예의를 지켜서. 세 번째, 예배의 정의는 봉사와 섬김의 자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예배에는. 여기 보면 땅의 소산을 제물로 드리잖아요. 이걸 어떻게 대충대충 드립니까? 헌신과 봉사와 섬김이 없으면 이런 행위를 할 수가 없어요.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드리잖아요. 모두 어떤 행동을 해야 돼요. 우리는 지금 양을 드리고 땅의 소산을 드리는 없지만 헌금을 또 드리잖아요. 예배에는 섬김과 봉사가 내포되어 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섬김과 봉사의 마음이 없으면 그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니다. 네 번째, 예배는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매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또 어떤 섭리를 하시는가를 분명하고 실제적으로 경험을 해야 돼요. 예배를 드리는데 매일매일 매주일마다 똑같다. 이건 큰일입니다. 무뎌진 겁니다. 그 내용에 집중해 볼게요. 창세기 4장 8절 보십시오. 이 아벨과 가인이 예배를 드렸는데 이런 결론이 났어요.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이것이 두 사람이 예배드린 결과입니다. 비참하죠. 한 가정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창세기 4장은 그래서 보통 성도들이 최초의 살인 기록으로 기억을 합니다. 아벨이 죽은 것은 순교인데 사실은 창세기 4장의 제목은 최초의 순교 장면이라고 해야 돼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나? 왜 이런 일이 일어났나요?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아벨의 예배와 제물만 받는 것을 가인이 그 현장에서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야, 실제적으로 느낀 거예요. 이게 뭐냐? 나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렸는데 왜 하나님은 아벨 것만 받느냐? 구약시대에 이런 일이 종종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 38절 한번 보십시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 제물입니다.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즉시 하나님 앞에 예배했는데 하나님이 받고 안 받고 이 사실이 그 현장에서 즉시 일어난 거예요. 그 가인이 짐작을 하는 겁니다. 짐작이 아니라 내 예배를 받지 않고 아벨의 예배를 받는 것을 눈으로 확인을 했는데 이것이 이제 뒤집어지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자, 이것은 아담과의 비극입니다. 믿는 가정에서요, 살인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 동네가 무슨 큰 도시도 아니고 그 동네에서 어떻게 살아요? 이 이후로 아담 하와가 이
살인 사건에 대해서 한마디 언급이 없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철회를 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을 해 나가야 되는데 그 극복했다는 내용도 없고 하나님을 찾았다는 기록도 없습니다. 그만큼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이 가정에. 예배를 통해서. 이거 쉽게 넘어갈 상황입니까? 예배를 통해 가지고 풍비박산이 났어요. 이 가정이. 그러다가 세월이 흘러서 하나님이 새 아들을 줍니다. 그때 참 성경에 하와와 이 아담의 음성을 기록을 해요. 하나님에 의해서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 또 다른 씨를 우리를 주셨구나. 그때 입을 엽니다. 아마 이 사건으로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과 거리가 좀 멀어졌을 것이다. 예배를 드린 후에 어떤 사람은 살인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배를 드리고 순교를 합니다. 예배는 생명을 거는 행위입니다. 우리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예배입니까? 자, 이것이 이제 왜 그러면 하나님은 아벨의 예배만 받으셨을까? 제물만 받으셨을까? 창세기 4장을 아무리 읽어봐도 답을 찾을 길이 없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아벨은 목동이니까 양과 기름을 드리는 게 당연한 거고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이니까 곡식을 드린 거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 예배만 받으셨을까? 그 받으신 이유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4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하나님이 아벨이 드린 예배에 대하여 하나님이 증언하신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가 죽었지만은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감동이 있죠.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믿음의 영웅에 대한 기록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행위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나가고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고통당하고 힘들고 그러면서도 믿음을 지켜나갔던 기록이 믿음의 영웅들 기록이 쭉 기록이 되는데 예배를 드리다가 순교한 장면은 이 장면밖에 없어요. 최초의 기록입니다. 믿음의 영웅들의 믿음과 예배 한번 드려서 순교한 이 아벨의 믿음에 대해서 동등하게 성경이 보고 있다.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와 제물을 받은 것은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무엇으로 해요? 믿음으로. 아벨은 그렇다면 이렇게 추측하는 거예요. 아벨은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마음의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변화된 상태로 드린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믿음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은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다면 아벨이 가졌던 그 믿음은 구원을 완성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그것은 구원을 완성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아벨은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 제물도 그거에 기초해서 드린 겁니다. 단순한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믿음은 선물이라 그랬어요. 믿음으로 드리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은혜의 감동으로. 선물이니까요.
이거를 참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예배를. 그거를 이게 뭐 너무 고귀한 거라고 집에 진열장에 평생 가둬놓고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선물을 뜯어가지고 충분히 사용하고 활용하는 겁니다. 이 믿음의 역할이 그런 거 아닙니까? 이 믿음과 예배와 제물이 연결되어 있었다. 가인에게는 이런 아벨이 소유했던 그 믿음의 샹방이 존재하지 않았다. 그래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형이 동생을 그렇다고 해서 죽일 수가 있습니까? 쳐 죽였다고 하는 말은 기획하고 계획을 해가지고 죽인 겁니다. 돌발적으로 죽인 게 아니라 난 저 녀석을 죽여야 되겠다. 결심을 하고 죽인 겁니다. 창세기 4장 4절 5절 보십시오. 자, 5절부터 봅시다.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우리말 한국어 성경에는 이 5절의 깊이와 내용을 잘 모릅니다. 이때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아주 단순한 생각입니다. 왜 하나님은 받지 아니하셨을까? 그거는 믿음의 향방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때 받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심중은 어떤 것이었을까? 그걸 이제 체크해보는 거예요.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더 명료하고 확실합니다. 기가 막힙니다. 여기 받지 아니하셨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가인이 드린 제물을 하나님은 쳐다보지도 아니하셨다. 깜짝 놀랐어요. 가인이 드린 예배와 제물을 하나님은 관심조차 두지 아니했다. 이것이 그 당시 하나님의 심중입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쳐다보지도 않고 하나님이 관심조차 두지 않으면 얼마나 비극적인 겁니까? 우리가 매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 예배에, 내가 드리는 예배에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헌금을 해도 게다가요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이 말은 가인이 하나님의 심정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읽고 있었다. 그러니까 분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내 재물은 관심조차 없습니까? 왜 쳐다보지도 않습니까? 그거를 느끼는 거예요. 이 가인이. 어떤 기대를 합니까?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가인에게 우리가 기대하는 게 무엇입니까? 가인은 어떤 행위를 했어야 옳은 건가요? 여기 안색이 변했다는 거는 너무너무 분노가 치밀어갖고 화가 너무너무 나가지고 얼굴이 완전히 경색되고 마비된 상태를 말합니다. 얼마나 화가 났으면. 이 가인이 예배 드리다가 화가 머리끝까지 솟은 거예요. 그리고 아벨을 죽이기로 결심을 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다가.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지금? 가인이 이 사실을 알면 우리는 가인에게 무슨 기대를 해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가인이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죄를 회개하고 통에 자복하고 신앙과 믿음이 그 현장에서 해결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기대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도 그걸 기대하는 거 아닙니까? 예배를 드리다가 이런 사단이 일어났는데, 그런데 거기서 종료됩니다. 가인은. 아벨 볼까요? 이 하나님이 받고 안 받고 하는지 사실을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창세기 4장 4절 보십시오. 한번 읽어봅시다. 아벨은 자기의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습니다. 이게 완전히 갈리는 거죠. 4절 5절이. 아벨 것을 하나님 받으셨다.
이것도 한국어 번역으로는 잘 이해가 안 갑니다. 더 심오한 뜻이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이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다고 하는 것은 아벨이 드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목하고 계셨다. 가인이 드릴 때는 하나님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킹 제임스 영어 성경 가지신 분들 확인해 보십시오.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는 것을 어떤 동사를 사용하느냐? respect. 하나님이 아벨을 리스펙트했다. 지가 찰 노릇입니다. 존경하는 것은 작은 사람이 윗사람을 존경한다 그러지, 하나님이 아벨의 모습을 보고 존중하고 존경했다. 그것이 하나님이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NIV 성경은 favor 단어를 사용합니다. 호의, 친절 그런 뜻 아닙니까? 하나님이 아벨에게 너무너무 깊은 호의, 친절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정도로 이 아벨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둥둥 북소리가 나는 겁니다. 무엇을 보고 그랬을까요? 믿음의 행위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도 계속 연기가 되는 것처럼 믿음의 행위를 보고 그러셨다. 예배는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겁니다. 일주일 동안에 토요일까지 엉터리로 살다가 주일날 하루 와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안 받으실 확률이 많습니다. 아벨은 그 당시 예배드리고 제물만 드린 게 아니고 그 드리기 전에 모든 삶이 예배의 삶이었습니다. 예배는 곧 삶입니다. 산 제물로 드리라 그러잖아요. 죽은 제물이 아니라 지금 우리 보고 로마서 12장에서요. 산 제물로 드린다는 뜻이 뭡니까? 우리가 일주일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가지고 와서 주일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가인에게는 그것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준비해서 드려야 될 것을 강조합니다. 예배는 우리의 삶입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한테 신앙 교육을 할 때 11조 이 물질 관에 관해서는 철저하게 했습니다. 고등학교 때 아르바이트 할 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이런 거예요. 너가 만약에 한 달에 돈 10,000불을 벌면 10,000불 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너 수입은 9,000불부터 시작이다. 10,000불을 버는데 9,000불부터 시작이다. 이런 사소한 것 같은데요. 훈련과 삶에서 그것이 준비가 안 되면 가만히 있다가요. 청년이 돼가지고 11조 생활한다고 생각을 해보시죠. 너무 어렵습니다. 안 돼요. 그거 잘.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벨의 제물과 예배를 받으셨다고 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얼마나 그 믿음의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으면 하나님이 아벨의 믿음의 행위를 리스펙트 합니까? 이런 영광이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이 정도 돼야 되지 않습니까? 사모하는 교회 성도는 하나님을 리스펙트하고 너무나 좋아하고 페이버를 하는 그런 성도 교회가 되지 않습니까? 이왕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다시 한번 결심해 봅시다. 자, 이 예배에 대해서 창세기 4장은 네 가지 정의를 내릴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중심이어야 된다. 예배는 드리는 거여야 된다. 세 번째, 예배는 섬김과 봉사가 포개져야 된다. 네 번째, 예배에는 반드시 결과가 있어야 된다. 응답이 있어야 된다.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
이런 하나님의 응답과 은혜와 이런 감동이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 약한 것이 강해지고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 내 육신이 아픈 것도 낫고 이게 응답 아닙니까? 내 문제가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 해결이 되고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 나의 감동과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감동 속에 다시 한번 내 구원의 믿음을 확인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존귀, 찬양을 드리는 행위 예배가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